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럼을 통해 변화의 여정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아비아달은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열악한데 눈을 자꾸 하나님께 고정시키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어때요?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그죠?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 다 모아놓은 들락이들이잖아요. 아직 400명이 하나로 모아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에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로 반대하는 거죠. 사무엘상 23장 3절을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사울왕에게 쫓겨서 자신들이 지금 유다 땅에 있기도 두려운데 잘 정비되고 조직된 정규군인 그 블레셋 군단을 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자기 꼬라지를 볼 때 말이 안 되잖아요. 정규군이에요, 정규군. 그들을 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현실에 딱 집중되어 있는 거죠. 다윗은 이러한 반문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요. 그죠? 우림과 둠빔으로 사무엘상 23장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라는 단어 나오죠?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가 넘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다윗은 눈을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관이 없었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나쁜 쪽으로 진행이 돼요. 충격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쁜 쪽으로 진행됐는데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다윗은 부하들을 이끌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철저히 먼저 눈을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고정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에 고정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 눈싸움을 아주 잘해야 돼요. 눈싸움. 눈을 어디에 둘 것인가? 진실로 내 눈이 하나님께 고정될 것인가? 아니면 나한테 고정될 것인가? 이 싸움은 계속 있어요. 신앙의 여정 중에 평생도록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신약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유업, 비전 뭐 이런 거죠. 그것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정말 밝히시기를 원하세요. 눈이 하나님께로 고정돼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세요. 지금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금 막 관계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막 이렇게 우리 눈은 자꾸 짜그러들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주님은 자꾸 뭐예요? 눈을 밝히라는 거예요. 눈을 열라는 거예요. 눈이 하나님께로 고정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럴수록 짜증나고 힘이 들수록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부르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심, 공동체를 향하신 그 부르심.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공동체를 향하신 그 부르심.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 그 비전을, 그죠? 그냥 내 야망 말고, 그죠? 내 야망이 되게 많거든요. 내 야망이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영광에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 고정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 그 도구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막 세우면 있죠. 허망해요. 즐겁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고요. 허망해지고 허탄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있죠. 그 일을 하고 나서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작은 영역을 내가 이루었구나. 뭐 이것 때문에 있죠.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반드시 들어요. 자기가 세워놓은 왕국은 절대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자기 왕국이지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 이 가슴에 끓어오르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 있죠. 그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느껴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거에 관심 가지면요, 작은 거 하나에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나 즐거워요. 뭐 공동체 여러 가지 비전이 있어요. 지금 이제 터키에 무려 13명이나 중학생 2명 합쳐가지고 13명이 가게 되는데요. 좀 제가 걱정이 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이 터키 제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설교했는데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당혹스러운 얘기를 몇 가지를 막 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듣고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 난민 사역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이 눈을 너무 폭을 좁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있죠, 배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터키 가서 잘 먹고 좀 불쌍한 사람 뭐 구제하는 거 몇 개 던져주고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봤던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난민 사역을 통해서 봤던 건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정말 봤던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앞으로 더 이 무슬림 지역의 난민 사역의 비전을 뭐 이집트와 시리아까지 막 확장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이사야서 19장에 보면 경배대로가 나와요. 아수르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수르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애굽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에 회복되는 뭐 이런 장면이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거예요. 전 그거 믿어요. 이 마지막 때 뭐 여러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져야 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강력하게 무너져야 될 땅 중에 하나가 무슬림 땅이에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땐 무슬림 땅이 무너지면 주님 오시지 않을까. 강력하게 남아있는 땅 중에 하나죠. 그죠?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다 전해져야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주님이 무슬림 땅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시죠. 상황은 계속 어려워지는데 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회심하게 하시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저한테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계속 회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사람들을 막 일으키시잖아요. 선교사는 쫓겨나.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곳에 우리의 관심을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는 그곳에 가서 하는 한 행동, 우리의 후원, 아니면 이 땅에서 또 살아가는 삶, 그것 전체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거죠. 가장 행복한 삶이 뭘까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도록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오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그 애절한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세요? 저는 그게 막 느껴져요. 오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 주의 복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데 우리의 힘을 쏟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가 1월에 갔는데
예,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모노라는 자매 있었는데, 예, 애가 간질. 애가 간질병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우울증에 빠졌어. 그리고 갔는데, 가정교회라고 앉았는데, 남자 둘이 있는데, 얘네들은 정상이 아니야. 얘기를 들어봤는데, 예, 내용이 다 앞뒤가 안 맞아. 그리고 이거 완전 정상이 아닌 애들 모아놓고, 교회를 하겠다고 앉아 있었어요. 저 그거 보면서 마음이 막 미칠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아세요? 주님의 마음?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정말 이 모노의 가정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회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7월에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너무 행복한 소식이 있어요. 무려 아프간 아이들이 15명이 왔어요. 전도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그 아이들의 부모를 전도하기 위해서 또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15명이 왔던 게 그 절망스러운 그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있죠,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기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왜 그런 일 왜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있죠, 마음에 있죠, 기쁨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터키 가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냥 난민 돕다 오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이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 무슬림 땅이 변화되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되는구나. 이 감동이 있어야 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선교 헌신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돌아와서 자기 삶의 현실 속에서 한 영혼을 세우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 그리고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반응을 제가 수없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죠? 수없이 많이 얘기했어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의 비전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또 10월 13일 날 뮤지컬 가지고 우리 전도 집회 할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가나안 성도도 여러 유형이 있어요. 자기 고집 때문에 가나안 성도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상황과 환경이 안 돼서 가나안 성도가 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저의 사촌인데 저랑 동갑이에요. 근데 저랑 아주 어린 시절에 같이 잘 자랐거든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하면서 같이 얘기도 많이 하면서 자랐는데 이제 대학을 가면서 이제 헤어지게 됐죠. 그런데 이 대학 가기 전에 제가 그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갔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 같이 이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이게 삶의 공간이 달라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연락을 안 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37살이 됐을 때 기억이 납니다. 37살이 됐을 때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가 죽었다고. 암으로 죽었다고.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갔어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니 걔가 교회도 나왔었고 복음을 제대로 소개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그 마음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 가족들, 우리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제대로 소개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전도 집회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위에서 정말 함께 지금부터 쭉 기도하면서 이런 씨름을 하면서 함께 나가야 돼요. 영혼을 섬기는 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냥 치고 빠지는 건 쉬워. 그냥 나가서 전도해가지고요, 한 사람 딱 세워놓고 그냥 빠지면 엄청 쉬워요. 그런데 있죠, 한 영혼을 이렇게 섬기고 목양하고 이렇게 돌보는 거 있죠. 그거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적나라하게 다 보잖아요. 그 사람의 오랜 시간 동안 적나라하게 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왜 그거 해야 되죠?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셔서 영적으로 성숙했던 것처럼 다른 영혼을 우리가 돌봐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죠, 때로는 간쓰게 다 빼줘야 돼.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예, 간슬게 다 빼주고 다 낮춰야 될 때가 있어요. 영혼을 섬긴다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있죠. 예?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안 하려고 그래.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영혼을 돌본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바뀌었을 때, 나를 통해서 바뀌었을 때 오는 기쁨이 어떤 건지 아세요? 예. 그 기쁨이 어떤 건지 아세요? 자기 소그룹의 형제가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형제가 정말 그 어려움을 뚫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무엇인가 있어요. 그 무엇인가 있거든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다. 이게 와요. 그게 뭘까요? 주님의 마음이에요.